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귀한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량진 교회의 말씀회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민민식 원로 목사님, 정경 총회장님, 또 강신명 원로 목사님, 총장님, 또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여충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 굉장히 긴장하는 걸 보실 텐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 강의실은 안방 같은데 이 설교단은 2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인 줄로 압니다. 제가 늘 제일 두려운 것은 집에서는 제 아내가 두렵고 밖에서는 설교단이 제일 두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관한 것이고, 설교 제목은 순도 100%의 복음입니다. 저는 불신가정에 태어나 대학교 1학년 때 1975년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 동신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 기쁜 소리,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살 넘은 딸이 태어났을 때에 기쁨이라고 짓고, 또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소리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제 또래 여학생들은 주로 고무줄 넘기와 사방치기 놀이를 하고, 남학생들은 주로 제기차기와 구슬치기 놀이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검은 구슬이나 흰 구슬만이 판매되다가 마침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구슬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색구슬을 구입한 친구들은 구슬 따먹기 놀이에 검은 구슬이나 흰 구슬을 가진 가난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왕따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색구슬은 검은 구슬이나 흰 구슬에 비해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막내 아들인 저는 색구슬을 구입하기 위해서 쪼들리는 살림을 하시는 어머님께 며칠을 졸랐습니다. 마침 어머님께서 색구슬과 바꿀 수 있는 생달걀 몇 개를 닭장에서 직접 꺼내 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통학하는 약 4k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몇 개의 아름다운 색구슬을 생달걀과 직접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할 색구슬 따먹기 놀이를 기다리느라 4교시까지 수업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방과 후에 구슬 따먹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구슬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구슬 따먹기 놀이를 잠시 그만두고 이미 몇 번 사용한 제 색구슬들을 가지고 학교 교정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가서 색구슬을 몇 번이고 깨끗이 씻고 또 씻어 손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서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문방구 주인께서 저의 색구슬을 받아서 바로 새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제 구슬을 들고는 가게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를 안경을 꺼내시더니 제 구슬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생이 같아요. 이렇게 태양빛이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5개 되는 구슬을.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학생! 너 색담화는 이미 여러 번 사용하여 이곳저곳에 기스가 억수로 나 있어.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없단 말이야, 이 나쁜 학생. 그냥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일본어 다마는 한글로 둥근 것이나 공을 뜻하고 깃은 한글로 흠이나 결점을 뜻하는 바, 여러 번 사용한 제 색구슬 하나하나는 모두 이곳저곳에 금이 가고 깨져 나간 흠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 색구슬에, 제 색다마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서들이 그냥 슬쩍 보아서는 잘 식별되지 않지만 돋보기 안경으로 태양빛에 비춰본 속에서는 문방구 아저씨에게는 바로 투명하게 기서가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 처음부터 기서가 있는 색다마를, 처음부터 기서가 있는 색구슬을 구입하듯이 처음부터 기서가 있는 복음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안타까운 성도는 처음에는 기서가 전혀 없는 색다마, 기서가 전혀 없는 색구슬을 구입하듯이 기서가 전혀 없는 복음을 정통 기독교로부터 전해받았는데 중간에 이단의 유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서가 전혀 없던 복음에 기서를 내어서 기서가 난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경우입니다. 제 설교 제목은 순도 백스터의 복음은 제가 저 문방구에서 생달걀 몇 개와 바꾼 기서가 한 점도 없는, 기서가 한 곳도 없는 순도 100% 색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2년 뒤면 선교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서 우리 자신은 처음부터 기서가 전혀 없는 복음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부터 받아들였고, 그리고 1906년에 세워진 우리 노량진 교회의 믿음의 선민들부터 전해받았지만 중간에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은 처음에도 순도 백부스터의 복음을 전해받았고 지금도 순도 백부스터의 그 복음을 소중하게 고이 간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14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성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용기, 그들의 성품 등 매우 다양한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수적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 모두가 순도 100%의 복음을 만났고 끝까지 순도 100%의 복음을 소유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순교를 통해서라도 지키고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나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난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전 세계가 직면했던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라 순도 100%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어서 알더라도 순도 100%의 복음에 미달하는 복음을 들었거나 함량 미달의 복음을 소유하거나 함량 미달의 거짓 복음을 소유하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즐겨 다니면서 가보면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나 정통교회 파송 선교사가 이미 가기 전 오지에 벌써 이단들이 벌써 그 첫 발걸음을 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반 기금속 가게에서는 순도 99.99% 이상을 가진 금은 순금으로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순금으로 거래가 됩니다. 지금 세공학적으로 99.99 이상을 잘 못 만든다는 것이 기금속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99.99면 그냥 순금으로 사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기금속 하신 분들 이거 가짜금을 파신 거예요. 순금이 없어요, 공학적으로. 제가 일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전공한 전자공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확도는 1나노 10억의 10의 구성분의 1, 즉 10억 분의 1의
오차 정도만 허용이 됩니다. 얼마 전 인도가 그 달나라 보낸 거나 우리 나로호나 모든 부속품 하나하나가 99.99 정확도가 아니라 99.99 8개, 소수 좀 8개짜리까지 모든 부속품이 오차가 없어야 드디어 발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복음 금속공학, 복음 기금속에서 소위 복음 전자공학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주장한 복음에는 일체의 작은 오차조차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순도 100%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가짜 복음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제가 생각했는 것입니다만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99.99%다 반올림하면 100이 아니라 땡 빵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99.99999999다 반올림하면 땡 빵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때 정점을 이루었던 순도 100%의 복음이 점점 희석돼요. 마침내 서구 중세기 로마 천주교에 이르러 복음의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첫 주자인 마틴 루터가 공헌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순도 100%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읽을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가 되고 희석되어서 점점 땅 속에 굴 속에 파묻혀졌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땅 속에 파묻힌 바로 이 복음을 재발견했다는 것이죠. 저도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와 칼빈의 성경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감히 종교개혁 전문가로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 가짜 복음 그리고 모든 희석된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순도 100%의 복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이라고 학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도 100%의 복음의 책으로서 성경은 순도 100%의 복음으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은 소위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복음을 기서내게 하고 겁내게 하고 위조 복음으로 변조한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 흑암의 세력이 그 배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의 이름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독한 사탄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위조하고 변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순도 100%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순도 100%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바울이 사실 예수님의 저주받아서 끊어지기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순도 100%의 복음이 귀하고 유대인들이 갖지 않는 순도 100%의 복음을 동족들에게 먼저 전해서
자기는 저주받아 좋다고 할 만큼 절대절명의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주받을지어다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순도 100%의 복음에 대한 목회와 선교 사역에 일생 동안 목숨을 걸었던 바울 사도는 순도 100% 복음 외에 다른 복음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글돌이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처음에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간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위조하게 하려 하리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믿고 전파한 순도 100%의 복음은 로마서 1장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처럼 육체적인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어절로 순도 100%의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4절 하반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기원년보다 제 외손녀 6살짜리가 지금 한글 배우느라고 힘든데 이름이 유진인데 진짜 쓰는데 이 니언을 거꾸로 이렇게 썼어요. 기억 니언이 쉬운데도 처음 사람에게는 어려운가 보죠. 예수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곧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고 순도 100%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 자체와 예수님 자신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순도 100%의 복음 자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국내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한라산 올라가려면 코스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기독교가 한 코스가 불교고 한 코스가 유교다. 그래서 재단에서 해직을 시켰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 해가지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대학교 그것도 신학과 교수가 5년 전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복음 100% 복음을 왜 기스를 냅니까? 왜 험을 냅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무신론자가 더 낫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가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도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보혈, 바로 십자가이고, 복음은 바로 우리 노량진교회 1906년도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삼받은 이 노량진교회입니다. 노량진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복음의 책,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성경책이 없을지라도, 국회 도서관에 성경책이 없을지라도 흠이 되지 않지만, 오늘 개척한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복음의 책인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복음 문자적으로 헬라어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에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성경이 의도하는 복음은 실제적으로 내용상 예수도의 인격 자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입니까가 정확한 표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 4절 하반절에 순도 베문터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출처와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처는 땅이나 피조물이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친절하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예비 과정을 마련하신 뒤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히스토리, 역사적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다 기록하고, 사실 구약 성경 39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순도 백분의 복음을 준비하고 예표하고 예비하고 순도 백분의 복음을 예언하던 복음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요셉이 잘 살았단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단다, 골리앗이 다윗이 위대하다, 요셉이 위대하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바로 참된 복음 자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자체를 보아야만 구약 성경이 하나의 역사서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문이 발달 안 돼가지고 주로 알레고리라든지 모형론, 그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알레고리 방법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구약의 그림자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건 지금도 학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구약 성경을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사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의 흥왕 승패 역사로 보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바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벌써 제 문제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벌써 구원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절대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조건은 땅과 인간을 만족시키는 인성과 하늘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참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혈통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예수라고 부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주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참 하나님인 동시에 100% 참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순도 100%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단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 그가 참된 메시아가 되려면, 참된 구세주가 되려면 원래부터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진짜 인간이었고 죄도 더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순도 100%의 복음을 강조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잣대는 바로 정말 내 속에 99.99% 가짜 복음이 있으면 내 모든 사고와 삶이 99.99 가짜라는 거예요. 내 속에 99.999999의 가짜 복음이 있으면 내 사고와 모든 사명과 일이 99.9999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순도 100%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분도 진짜 복음적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진짜 복음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을 이 순도 100% 관점에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과거에는 위대한 학자였고, 과거에는 혈기 충만한 바울 사도였지만 드디어 그가 순도 100% 복음을 다메섹에서 성령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사고와 모든 것은 바로 오직 순도 100% 복음에 의해서 레디컬하게 변화되었고, 오로지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가 저주받을지언정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유와 종속 속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사도는 직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사명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분명한 의식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분의 특징은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됨과 사도라는 직책의 봉사를 통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가 저를 정의할 때 신학대학 교수였다, 막내 아들이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순도 100%의 복음의 관점에서 최윤배를 한번 정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순도 100%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저도 결혼생활 41년째지만은 집사람이 100% 마음 들지 않아요.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가 나를 보호했는데 지금 강아지가 2년 전에 죽었어요. 무서워요. 오늘 이제 교회 올 때는 제가 어디 온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딴 나라는 왜 보고를 하나?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녀가 좀 부족해도,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직장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친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왜 까다로워집니까? 왜 시큰둥합니까? 언제부터 성도가 까다로워지고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큰둥할 때는 순도 100%의 복음에 기스가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것이 되고 성도가 됐다는 신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신분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순도 100%의 복음을 만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알고 순도 100%의 복음을 가지고 순도 100%의 복음과 동행하면서 순도 100%의 복음을 연구하고 순도 100%의 복음을 가르치고 순도 100%의 복음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목숨을 걸고 순도 100%의 복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100%의 순도 100%의 복음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받으신 말씀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순도 100%의 복음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북한 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